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계시록의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까지 해서 이게 계시록 7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서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서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서론 부분 중에서도 1절에서 3절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좀 보았고, 또 4절에서 5절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5절에서 6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부분을 또 지난 시간에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서론 부분이 마무리 부분인 7절에서 8절 부분을 볼 것인데, 이 7절에서 8절 부분의 내용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 부분하고 하나님의 자기소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함께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이 7절에서의 중심 의미를 저는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말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실을 말한다고 이렇게 본다는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좀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을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보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많이 나누었는데, 근데 제가 요 구절에서 좀 이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볼지어다라는 단어예요. 볼지어다라는 단어. 저는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를 이 문장 내용의 키워드로 삼고 싶어요. 이 문장의 내용의 키워드로 삼고 싶어요. 근데 왜 이 볼지어다라는 내용을, 이 단어를 이 문장의 내용의 키워드로 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계시록의 목적에서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가 첫 시간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첫 시간에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들을 이야기했어요.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때 당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요되었고, 그것에다가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이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한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한 교회들이 믿음을 많이 떠나게 되었거든요. 성도들이. 이런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들이 가운데 믿음을 많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떠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핍박 가운데 떠나다 보니까 이게 배교의 문제들이 상당하게, 우리가 초대 기독교 교회사들 보면 이런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거든요.
배교의 문제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 교회사도 보면 이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이 배교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 배교의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교단의 어떤 갈라지는 문제들로 이렇게 많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이렇게 분열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속 사정들을 이렇게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어떤 이러한 배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단도 많이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그러한 고난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장래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하는 주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이 구름을 타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은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온 것이 아닌데, 오시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현상에는 그게 오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이 그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부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볼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의 자리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한번 충실해 보세요. 복음에 한번 충실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전쟁이. 가정에서든 내 주변에서든 주님이 부르심에 한번 충실해 보세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제가 제가 전에 한번 인천의 그 김한나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탈북민 어떤 그런 집회를 했을 때, 그때 한번 내가 인천에 갔었는데, 그때 박한나 목사님이라고 북한 지하교회에서 활동하셨던 그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 박한나 목사님은 우리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예. 그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예요. 북한에서부터 이게 3대에 이르는 순교자의 가정이었어요. 나중에 그 며느리인 그 이 박한나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지하교회 성도로 북한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잡혀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가지고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고문을 받더니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그 자리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때 그 고문의 현장에 여러분, 북한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나 북한 당국자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고문하는 고문의 어떤 그런 강도는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박한나 목사님이 그 고문의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인이 몸으로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이거 못 견딘다고.
혹시 내가 그 고문의 현장에 들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떨까? 못 견딘다고 막 그렇게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열린 환상이 확 이렇게 열어지더래요. 환상이 확 열어지는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역의 뭐 장면들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환상을 속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있었대요. 한 편의 영화를 다 이렇게 감상하면서 있었대요.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영화를 자기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계에서는 자기 몸에서 엄청난 고문이 자행됐던 거예요. 엄청난 고문이 자행됐던 거예요. 그 환상이 딱 끝나니까 고문이 끝났대요. 그러면서 그 간수가 하는 말이 지독한 년이라고. 아마 인간적인 어떤 여인이 몸으로서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 고통을 잊게 하시고 환상을 열어서 자기는 그냥 그것만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고문을 그렇게 견디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 간증을 듣는 분들은 쫙 이러면서 한번 언제 뭐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 선교에서도 한번 좀 그분한테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그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듣는 분들이 우리 믿음은 저분의 믿음에 비하면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그 송명희 시인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노래로도 많이 듣고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이미 주님이 아직 오신 것이 아닌데 그걸 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요한은 볼지어다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본다, 듣는다 이런 말에도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음성을 부인하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말 못하는 돌부처로 계시지 않으세요? 옛날에 유기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게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려고까지 했대요.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부딪히기 너무 힘들어서 당회에서 포기를 하려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당회에 이런 제안을 했대요. 이런 제안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합시다. 그랬어요. 당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합시다. 그 후로부터는 그렇게 선포하고 난 후로부터는 당회에서 아무 다툼이 없었고 당회가 아직 일찍 끝냈대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저 젊은 목사가 독재를 한다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이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저해하는 엄청난 과오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과오라고. 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지?
듣는다, 본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엄청 시끄럽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들에서는 성경만 봐라. 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교회의 질서는 조금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우리도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우리는 요즘에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바빙크라는 신학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이게 계시의 완성이란 무엇이고, 계시의 지속이란 무엇인가,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이고, 계시의 지속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 완성은 성경에 다른 계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계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계시의 완성이라는 논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교회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게 보충이 돼야 된다. 이런 교회사 가운데 이게 상당히 어떤 논란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은 보충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불완전성에 대한 대두된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은 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설명은 성경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외의 다른 말씀을 많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 말씀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구원 사역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조차도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의 음성, 계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일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제가 계속 이 부분들을 계시록 강의하면서 강조하는데, 이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귀를 닫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 두려운 소리예요. 두려운 소리예요. 예. 이것이 볼지어다, 요한은 볼지어다, 이 강조하는 내용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찌르는 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로마의 병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모든 반기독교인들도 다 그것을 볼 거라. 또한 그들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찌르게 돼요. 실체를 모르니까, 소경이니까 찌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수하게 소경된 자, 귀머거리 된 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찌르는 자가 아닌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생활 가운데서.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해요. 어떤 일이 올 때 그 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영적인 실체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주시를 해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 가운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많은 상황들을 보면, 상황이 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두 패로 나누는 어떤 현상들을 봐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두 패로 갈라져 싸우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봐요.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두 패로 나눠 가지고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이쪽 편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이러면서 서로 갈라지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타당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논리로 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가 그거죠. 여러분, 이쪽 사람의 소리 가서 소리 들어봐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사람의 소리 가서 들어봐요. 그럼 저쪽 사람이 소리가 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는 평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늘 눈 앞에서도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늘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만일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선포를 해요.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영적인 실체는,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때 거스리고 그거에 대해서 찌르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찌르는 것이 그냥 찌르겠어요? 그 찌르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찌르는 것들을 견디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그 찌르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정에서 힘들다.
사역의 자리에서 힘들든, 혹시 가정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선포를. 여러분, 오늘 이 주님 말씀에 보니까 그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자들이.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볼 것이요. 그 찌르는 자들도 주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 보여준 뜻이 완성이 되는 날에는, 그 보여준 뜻이 완성이 되는 날에는 그 모든 다툼, 그 모든 싸움이 고요해질 거예요. 고요해질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자기가 찔렀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통례를 하면서 애곡하리라는 거죠. 요한은 지금 로마의 핍박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찌름이 역사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이 쉬워질 때, 주님이 그 재림이 완성될 때 오히려 그 반역한 자들이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7절 하반절에 그리하리다 아멘, 그리하리다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이거는 확신에 찬 요한의 아멘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확신은 여러분 거저 오지 않아요. 전에도 그런 보여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고 이루셨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8절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면서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신이라 하더라. 이제 지금 이 요한은 자기가 받은 바 이 계시 내용을 이제 지금 서두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서두 이후에 지금 요한이 받은 바 계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선포할 건데, 그 받은 바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속해서 기록될 이제 선포할 어떤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의 종말론적인 완성의 비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예,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것인데, 그 집행과 성취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집행과 성취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엄청난 대우주적인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그 대우주적인 저항이 대거일에 있을 것인데, 그 저항의 세력 앞에서도 그와 같은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도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소개. 그 저항의 세력을 대항해서 이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래 역사할 것을 믿는 그 부분들이고, 또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세우시고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어떤 그런 역사들을 해오셨던 그 전에도 그 저항 세력들을 이기신, 눌렸었던 분이고, 이제 또 장차 모든 저항 세력을 타파하실 전능자, 그 전능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에 대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전능자의 소개를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알파 오메가. 여러분,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 하나님이 소개를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만물을 창조자이시고 그 끝난 날에 이제 심판하실 자이는 그런 하나님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모든 저항 세력을 이기실 알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대해서 쫙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할 건데,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내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 유대교의 핍박들 가운데 많은 배교자들이 떠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났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 전능자가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우리는 그 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났던 한 가지 일화가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일화를 나누고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이 설교를 한번 좀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설교를 한번 좀 직접 찾아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후회의 고백에 대한 어떤 그런 설교였어요. 후회의 고백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아마 내가 그때 아마 한 1년 전에도 계속 그 설교를 본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100만 회를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었더라고요. 아마 지금 한 200만 회 정도는 아마 넘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설교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그러니까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후회의 고백이, 자기 목회에 대한 목회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 어떤 그런 고백의 어떤 설교인데, 그 편지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복음을 영접한 한 젊은 열성적인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정말 자신을 100%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서 그 복음을 믿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 열정이 그 청년을 신학교까지 인도했어요. 신학교까지. 근데 그때부터 그의 삶에 저항이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어요. 신학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오늘날 신학계열에게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만연해요. 얼마나 만연해요. 그 아마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한 어떤 그런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한 그런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물론 뭐 제가 다닌 어떤 그 학교는 뭐 총신 뭐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그런 보수주의 신학으로 가르치는데, 그 학생은, 그 청년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때때로 그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가 성경과 어긋나는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긋나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도 그 설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까지 다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생략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긋난 것들이 있으면 그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반항을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 그것은 성경과 틀립니다.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이 청년이 신학교에 가서 발견한 것은,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점수를 가지고 굴복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목회의 길을 가려면, 목회자의 사명의 길을 가려면 어쨌든 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점수를 가지고 나를 굴복시키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수를 가지고 내가 그게 굴복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졸업을 못하면 목회 길을 그냥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타협을 하자. 결국 여기서 타협을 하게 돼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이 청년의 타협이었어요. 졸업을 해야 이 길을 간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청년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목회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사역의 큰 꿈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딱 뛰어드는데, 그래서 그의 설교는 복음적이었어요. 모든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 설교하고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 못 봤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그 목회자를 딱 불렀대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불안하게 설교하지 말라고. 불안하게 설교하지 말라고. 좀 지혜롭게 하라고. 교회 안의 평안을 좀 이렇게 평안과 안전을 깰 수 있다고. 그런 설교는. 저도 뭐 비슷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겪었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때 이 청년이 또 다시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서는 영혼 구원보다는 교회를 문제없이 운영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또 다시 부딪힌 것. 그때 그 전도사님은 또 고민하게 됐어요. 진리를 고수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근데 또 타협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나는 그때서는 정말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또 타협을 하고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장례를 기약하고, 장례는 나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설교를 부드럽게 했어요. 부드럽게. 드디어 한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됐어요. 설교를 처음에는 정말 그 위대한 진리들을, 이제는 이게 내 목회니까 그 위대한 진리들을 마음껏 선포하리라. 마음껏 선포하리라. 이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설교의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교인들은 일주일 동안 정말 지치게 밖에 나가서 피곤하게 그렇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두드리 맞아도 되겠는가. 피곤한 사람들 좀 위로해달라고. 몇몇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은 목사님을 지지했지만은 그들은 교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님은 또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다시 또 타협하게 됐어요. 설교를 교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게 됐어요. 또한 이 목사님은 그 타협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녀 또한 짐을 그 목회자에게 지어주었어요. 설교를, 목회에 방해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이 베갯머리 송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베갯머리 송사. 이 목사님은 손에는 늘 두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구원에 대한 깊은 염려. 다른 하나는 장밋빛 목회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 늘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 이 목사님은 종으로 헌신할 때 바랬던 것은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는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변의 목회자들처럼 성공적인 목회,
하는 목회는 교인들이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성공적인 목회는.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처럼 정치, 행정, 심리학적으로 무장된 설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본인이 가장 싫어했던 모습으로 결국은 은퇴의 시점을 맞아. 이 목사님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한 은퇴 목사님의 후회의 고백에 대해서 그 하는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오늘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늘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일어서리라. 늘 이렇게 그 교훈처럼 들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목회자만의 상황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정신이 흐릿터분해질 때마다 늘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 탈북민 목회, 통일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저항이 올 거라고. 저항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을 길어 나아갈 때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저항이 올 때 우리가 보라 구름 타고 오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것인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견디자, 타협하지 말고 이기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떠한 부분들도 이기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여름 집회를 향해서 이 여름 사역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물맷돌 선교회가 이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 북한 선교회 이 70년의 그 분단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오시리로다. 볼지어다. 아까 박한나 목사님이 그 고문 가운데 주님이 환상이 열렸을 때 그 자기는 그냥 그 환상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엄청난 핍박이 내 마음 가운데 가졌지만은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선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통일 선교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 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리모컨 좀 주십시오. 좀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좀 크게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 선교회가 통일 선교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어려운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어려운 싸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우리 선교회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을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그 믿음의 역사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결단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새로운 그
아버지 하나님 운영진을 세우고 아버지 주님의 직분을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세워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선교회가 이번 여름 심판을 향해서 여름 사역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향해서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도 아버지 탈북민 거주 지역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 선포를 주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탈북민들을 구원해달라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이 여름의 믿음의 전진들을 통해서 열어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외침이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외침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주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을 주목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워달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믿음이 잠잠한 그 가운데서 있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역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을 세우는 것 가운데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영적인 어려운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행복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